누구를 위한 방주인가? 성경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땅의 아담 이후에 사람이 번성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번성했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들은 바로 신앙과 삶이 다르건만 이 모든 것들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거룩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리따움의 외형만 보고 자기 신들이 세속화되고 거룩이 무너지는 이러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상태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죄로 가득 찬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상태를 이렇게 발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고 타락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이고 방종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고, 심판의 방법은 홍수로다가 전 지구를 멸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성에 온통 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유황불로 그 도성이 심판했는데 그 내용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느 유럽에 갔다가 제가 한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였고 스탠드 글라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안내하는 분이 말하기를 이 집은 술집입니다. 교인이 없습니다.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유흥을 즐기는 집으로 변해버린 지역적이지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바벨론의 음료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까지 세상에 넘어지게 만들며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세상에 끌어들이려고 사탄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황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영적이며 신령하며 예수님과 영적인 중심의 삶에서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변해버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필요한 줄 아시고 그 당시 사람 가운데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이 땅의 인구를 번성시켜야 될 하나님의 의도가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과 새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것이 방주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구약의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희들이
애국과 같은 세속과 우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40년 과정을 거쳐가는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겠고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아야 되겠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너희들의 만남의 장소를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막은 필요에 따라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어서 가는 움직이는 성막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약의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이 폐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의 형식과 모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점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방주를 통해 구원함을 받았듯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듯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의 삶이 밖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칭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오늘까지의 모델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주의 종과 선교비를 잘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겉으로는 분명히 믿는 모양이 있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고 저들의 신앙은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며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나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으면 주님이 영광 거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령의 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시다.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통칭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광하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 볕이 한 5분만 들고는 지나가 버리는 지하 공동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은 평생을 살다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하 카타콤베 교회죠. 그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식구들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했었던 하나의 지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들을 위해서 벽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고 거기다 돌로다가 입구를 막습니다. 어떤 그 돌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셔 오실 때 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재림 신앙을 갖고 순교하고 혹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터키에 가면 괴린 구이라고 하는 지하 한 7층 10층 내려가면은 거기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천장이 낮은지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지하 7층, 10층 내려가서 그곳에서 평생 삽니다. 낮에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를 굽힙니다. 밤에 잠을 자거나 혹은 죽어야만이 그들은 허리를 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며 교회가 발전하여 오늘날의 모습이 되은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들이도 전도의 방법을 통해 저들을 부르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부름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자,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고 세워지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은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삶이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영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교육자들이 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예배를 드리며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게 만드는 하나의 영적인 훈련소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교회는 천국 백성의 훈련소다 이렇게 봅니다.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악한 사탄에 도전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패잔병이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35년 전에 우리 성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벌써 35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오늘까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희생과 수고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성현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한번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 방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메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의 그 어느 날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라고 하는 노아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의 가정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방주를 짓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 어느 날 노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싶어진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저들이 광야 사막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성막을 세워라. 내가 성막을 통해서 너희 기도를 받을 것이고 너희 예배를 받을 것이다.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우되 그냥 세우지 말고 칼날은 무엇으로 만들고 자재는 무엇으로 하고 사이즈는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여기 있는 모세에게 떨어지게 되었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게 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을 중심해서 성전을 세우며 완전한 건물을 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지체가 되고 주님의 가지가 되는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지상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되고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한 단편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요, 이 땅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현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크고 높고 아름다운 건물들 많습니다. 자재가 화려한 건물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답던 그렇지 않던 크던 작던 어떤 교회 사이즈든지 간에 떠나서 그곳에 모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높일 때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랑은 아침을 드셨으면 크게 하십시다.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방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는 고메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야, 누구를 위해 방주를 짓느냐? 여기는 수많은 짐승들과 새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노아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짓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희 가정의 구원과 너희 가정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방주는 바로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혹은 성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도들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요,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는지라는 음성을 듣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이 떨어지게 되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었죠. 여러분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현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 복받기 위해서, 영육에 복받기 위해서 세워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지나치는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 살며 복받기를 위해서 주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 제일 먼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들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짓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전을 지었죠. 그런 성전 짓는 바로 미국의 신앙이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은 강도와 도덕 때문에 힘들었던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잘 지어나가며 오늘의 선진국의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된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고메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노아와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말입니다. 큰 방주 배를 하나 만들어 갖고 뚝 떨어뜨려 어느 산에다 올려놓고는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야, 너희 모든 식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이마침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의 번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배를 위해서는 내가 고메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또 나무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방수제와 같이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와 짐승들이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해다가 방주 안에 넣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짓게 되었습니까? 120년입니다. 여러분요, 노아의 가정 식구들은요, 매일같이 일어나면요, 방주를 짓습니다. 요즘과 같이 건축하는 자재 내지 그 도구가 좋습니까? 그때는요, 그때에 맞게 톱으로 자르고 또 그걸 자르고 이래서 그것을 막는데 오늘까지 깔끔한 그 건축 방법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배를 짓습니다. 사이에 또 물이 들어올까봐 역청을 가져다가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자녀들은 말입니다. 가서 열심히 나무를 잘라옵니다. 나무를 켭니다. 노아의 며느리들은 가서 열심히 역청을 따옵니다. 손에는 그냥 새카매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들은요, 방주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땅에 주신 모든 그 나무나 하나님 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의 수고의 방법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대자연의 재료와 너희들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서 한 10년 지나다가, 아니 한 50년 지나다가 하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지어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짓다 말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는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재료와 또 수고와 땀을 가지고 이 온 식구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루터기를 만들게 되었고, 세워지는 방주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진귀한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말입니다. 성전이 점점 퇴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부터, 퇴락한 성전부터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노베이션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전 앞에다 큰 통을 놓을 테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가진 진귀한 것들 여기다 넣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겠다라고 했지요. 얼마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거의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열어가지고 퇴락했던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언젠가 불란서에 갔을 때 몽마르트 언덕 옆에 성심사원이란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불란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거의가 다 그 안에 마리아상 중심이었지만 여기는 예수님장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불란서가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밤에는 거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도덕 강도가 들끓어가지고. 이때 불란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우리나라가 어렵냐? 왜 우리나라가 어렵냐? 그때 결론은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운동을 벌리자서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운동을 벌리면서 이뿐만 아니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뭔가 표현을 하자 해서 파리 있는 시민들에게 예배당 하나 집시다 해서 가장 불란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었던 금원보 하나 남은 그릇토기 같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지은 교회가 성심사원입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왠지 교회가 이 불란서가 점점 경제가 좋아져서 오늘날의 불란서가 되었다는 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세워진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모여 교제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즉 교회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35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자그마한 아픔의 상처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요, 처음 개척할 때 2층 교회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들이 제 안에서는 필름이 지나가듯이 쫙 지나가면서 그 안에 그것이 모든 내용들이 제 안에 저장이 되었죠. 아마 프린터기가 있어서 저한테 꼽아가지고 어디다 꼽을는지는 몰라도 꼽아가지고 프린트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프린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구성전을 짓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한 청년이 혈액은행 찾아가서 자기 피를 빼가지고 10만 원도 안 되고 8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같이 청년과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동참하고 싶은데 경제력이 안 돼서 자기가 얼마라는 금액을 작정해놓고 그 금액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파출부로 나가서 일하면서 그 금액을 찾아가지고 와서 제 앞에서 울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때 집사님 때인데 자녀 늦둥이를 낳는데 늦둥이를 낳을 때는 이미 벌써 큰딸은 시집을 갔고 그 다음에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전에는요, 조카와 막내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조카가 나이가 더 많고요, 작은아버지가 나이가 더 적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 시절에 몰랐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47살이었습니다. 잘못 아기를 칵 하다 당신 목숨이 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목숨이 칵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로서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살까? 대학 가는 걸 볼까? 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녀들이 주는 돈 중에서 모아가지고 500원도 모으고 1000원도 모으고 10,000원도 모으고 고기 모아가지고 얼마라고 하는 돈의 거액이 모여서 그 아들이 학교 갈 때 그 낼 만한 등록금은 안 됐지만 걔도 그곳에 한 몇 분의 1이라도 될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건 가지고 있다가 내가 우리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죽을 때 아들아 대학 갈 때 보태서라 지켜주고 내가 아들 대학 갈 때까지 살아있으면은 아들 대학 갈 때 등록금 보태서라 하고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의 액수를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때 권사님들도 이 정도는 좀 헌금해야 될 거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권사님 가슴에 탁 화살로 꼽힌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 경제력 좋은 분도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헌신 받을는지 몰라도
내가 이 아들 대학 갈 때 주려는 등록금 조금만 이것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고 자기 속에서 이런 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서 사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권사님에게 너 47살에 준 자녀가 내 아들이냐 주님이 묻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지요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 자녀면 내가 선택하여 부르고 내가 낳게 했으면 내가 어려우니 책임질까봐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왜 이 장래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응답을 받고 회개하고 다음 주일날 그 헌금을 헌금했더라고요. 헌금의 내용이 하나님 아들 등록금 마련한 거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글과 함께 써서 드렸어요.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권사님 가정이 세월이 지나면서 저 안산에가 살고 연세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못 나오게 되었어요. 그 어느 날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막내 아무개 대학 들어갔습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그랬죠. 안산에 있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대요. 한양대인가 안산에 분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그처럼 그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거 보기를 원하더니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다음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막둥이인데 지혜 주셔갖고요 참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내용은 놀랍다 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통보다는 형통의 길로 열어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애씀이 오늘의 성현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되고 저들이 미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00명의 교인이 있으나 10,000명의 모두 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그 교회는 계속 어려울 것이고 100명의 교인이 있을지라도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는요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과 생활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여유가 되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방면에 주님 사랑하는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 방주를 지을 때 말입니다. 노아는 지시했습니다. 나무 가져오너라, 역청 가져오너라.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덥잖아요. 물 가져오라 하면요 나무 자루로 아들들은 열심히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옵니다. 그 며느리들은 가서 열심히 역청을 따옵니다. 또 노아의 부인은 가서 열심히 물을 퍼다 나르면서 갈증나는 목을 채우고는 합니다. 여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아들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 아버지 어디다 지시게? 저 산꼭대기에다 지어야 돼. 아버지 저 바닷가나 강가에다 방주를 지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게 해서 배가 뜰 거예요. 아버지 더우세요? 더위 드셨어요?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말할 수 있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아들들, 며느리들 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무 가져오람 예, 역청 가져오람 예, 물 가져오람 예. 여러분 순정도 1년, 2년, 50년,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동안 완성될까지 끝까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계시를 받아갖고 그 가족들이 얘기할 때 그 가족들은 순종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동참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게 될 때 하나보단 둘, 삼겹살을 끌 수가 없고 더 많은 말입니다. 이 쇠사슬들은 말입니다. 그 무거운 어떤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되지 않아요. 케이블카드요. 그 쇳덩어리를 실어 나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 연합될 때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장이 배의 키를 잡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선장의 목적지가 어디다 어떤 도만 짓고 어떤 짓지 말아라 하면은 한쪽 도는 짓고 한쪽 도는 짓지 않을 때 방향이 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니야 나도 지을 거야 하고 양쪽에서 노를 다 지었다고 하면 선장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볼 때는 여기 있는 노아의 말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선장의 말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순종하게 될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단의 큰 교회가 서울에 강남에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은 충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어진 일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강북에 있었습니다. 태계로에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시고 원로가 되신 김창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입니다. 그때 강남은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서울 사람들이 건너와서 강남에서는 농사 짓고 과수원이 있고 토끼 잡아먹고 꽁 잡아먹던 시대였고 강북만이 서울이었습니다. 김창희 목사님 그 어느 날 서류 하나 냈더니 장로님들 우리 저 배 타고 건너가서 그 땅 좀 삽시다 하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그 시골 땅을 사서 뭐 합니까? 태거리로 서울 땅을 더 확보해가지고 예배당을 더 크게 확장하든지 교육관을 지어지 그 시골 땅을 사서 뭐 합니까? 아 사지 맙시다. 온통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김창희 목사님이 이 땅 안 살려면은 내 사표 받으시라고요. 사표를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온 장로님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에이 뭐 서울 땅은 아니지만 목사님 비유 맞춰드리기 위해서 땅 삽시다 하고 강남에다 땅을 산 거예요. 거기에 오늘의 충현교회가 크다면 돌예배당으로 너무너무 우랑차게 잘 세워진 겁니다. 한 분의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제시했을 때 온 교회가 합력하게 될 때 미래의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 땅이 더 컸지만 일부는 팔아먹고 오늘의 충현교회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그 주석책을 보면서 그 주석책에 노아의 방주를 현대적으로 갖다 한번 보면은 과연 얼마나 그 노아의 방주가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이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1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70억 이상의 가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때 150만 달러의 가치라고 하면 오늘날은 수조가 되는 거예요. 수조. 어마어마한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을 때 노아가 말했고 그 모든 그 가족들은 의를 다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우리 남편이 말씀하신 우리 순종하자고 온 가족들이 동참하여 인내하게 될 때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페이지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룬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의 성격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면 교회는 1000가지의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1000명과 10,000명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크나큰 파워를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후회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까지 나왔죠. 물론 그 영화는 성경과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재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막 밖에서 비나이 이 사람아, 이 태양볕에 이 산에다 무슨 배를 지어 물이 여기까지 못 차냐? 홍수가 나서 우리 내가도 이렇게 더 커진 적도 없고 마을이 침수가 된 적도 없는데 여기까지 무슨 물이 올라오냐? 그리고 당신 말이야 이거 정상이야? 당신 자녀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고생시켜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비난과 조소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노아는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탁 붙잡고 나갔어요. 그 결과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죠. 다 짓고 노아의 가족 다 들어가고 짐승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 막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물이 마을을, 야산을 점점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서 사람들이 느지막이 노아여 노아여가 배를 두드렸지만 기회는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90대신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는 돌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잊어버리고 되겠습니까? 할 분도 있겠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무거운 짐 내라고 하고 연세 많은 90대는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 졌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면 되겠습니까? 다 모든 것 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후회와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구교에 있을 때 경로교회라고 하면서 오후 2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올 땐 700~800명도 나왔고요. 수백 명 나와서 그때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합동 세례식을 했어요. 합동 세례식 할 때 어떤 할머니가 세례를 받고는 제 다리를 붙잡고는 웁니다. 왜 우십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대답하기를,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마련 안 해주셨으면 우리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갔을 텐데 이제 예수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어르신이 우십디다.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후회와 멸망의 날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라 했습니다. 무엇이 먹을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먹을 것 다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을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조금씩 먹으면서 다시 물이 또 빠지고 그리고 농사 질 때까지 그것까지 먹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주님이 나는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한 것은요, 이런 보이는 어떤 떡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 믿는 자는 살리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교회 안에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입니다. 신비주의 교회도 있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특수한 칼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의 딱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성령의 중심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되고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 준행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간쯤 가다 멈춘 것도 아닙니다. 멈췄다 다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끝까지 순종하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고 노아와 그의 가정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진 것이 바로 회막에서 바람 부는 펄럭펄럭이 너무 죄송하다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으로만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만 읽고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5주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와 같이 성전을 사랑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몇 분만 소개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의 임시 재직회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게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돈입니다. 무슨 마지막 돈이에요? 저는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묻히려고 준비해 놨던 마지막에 돈 1,000만 원인데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묻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주중에 통장으로 보내온 돈을 받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과 주님 교회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들이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유지해가는데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방주인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방주였듯이 누구를 위한 성현교회인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 안에 살면서 이거 복받기 위한 성전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